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평안하시죠?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뒷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기뻐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또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태수님의 행복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도대체 왜? 라는 이런 물음이 글귀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튜브, 너튜브 너튜브, 틱톡,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SNS, 페이스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초에 다른 사람이 타인의 소식이 1초에 하나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받아야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계시는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양을 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전문적으로 양을 목축하는 사람들은 300마리 이상을 목축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목자는 그 많은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양은 얼룩이, 또 어떤 양은 떨룩이, 또 어떤 양은 얼떨룩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고 정겨운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가 수백 마리나 되는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부른다라는 것은 그 양의 생김새나 건강 상태를 평소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수많은 성도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소중히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며 돌보시는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의 목자라는 사실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고달플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무심한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아픈 처지와 어려운 형편을 몰라준다며 때로는 홀로 눈물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하셔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시편 23편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편 23편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4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지칠 때나,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나, 건강이 어려울 때나, 누군가에게 정말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셔서 가장 적절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에 가장 합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가 나 여기 있어 라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마음의 무거운 부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밀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으십시오.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생명과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만을
예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 된다.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과 양들이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구별하여 따르는 신비로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는 광경을 직접 본 분들은 이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넓은 들판에 수많은 양떼가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양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정확히 분별하여 그 뒤를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각자 자기 양들을 부르는 특유의 신호나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목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양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용케도 알아차리고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양을 부르려 하면 양들은 그 낯선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 양들처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유일한 생명이자 진리로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고 안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친절한 모습으로, 때로는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안타까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곤 합니다. 거짓 목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신앙을 훔치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몰아넣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이 온다.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이나 거짓 목자의 말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왜 현혹될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게 여겨질 때에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거짓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때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엄중한 음성을 내거나 지팡이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담스러운 말로, 엄중한 말로, 때로는 책망의 말로, 때로는 경고의 말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무거운 말로, 엄중한 음성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옆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처음 믿음 그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별해서 구별해서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소리로, 엄청난 소리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스러운 말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은 건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거짓된 사람들은 양이 죽음의 길로 가든 말든 그저 비위를 맞추고 아부를 하는 말로 현혹합니다. 양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이 절망으로 떨어지든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일이 늑대에게 물려 죽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말로 현혹합니다. 결국 성도가 지닌 소중한 것들을 빼앗습니다. 믿음을 훔쳐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시 사단의 종으로 전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별합시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합시다. 주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어두운 영에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 문을 들어가도 또 나와도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를 보면 노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노메라는 단어의 의미는 초목, 목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풀이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노메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풀이, 양식이, 삶이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노메. 아멘. 근데 이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연속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하든 가난하든 부유할 때만,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부유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고난할 때도 이 꼴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꼴을 얻을 수가 있다. 들어와도 나와도 주님을 통해서 들어와도 나와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도 나와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없을지라도 영혼이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늘 막막할지라도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 때문에 힘들게 하는 어둠의 형들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유할 때라도 뭔가 잘 되고 재물이 있고 건강할 때에도 여러분 불안해서 못 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이 너무 건강하니까 불안해서 못 주무신 분도 계십니다. 어머나 이러다가 내가 뺏기면 어떡할까 할까? 왼손에 있는 금덩어리 오른손에 있는 금덩어리 빼앗기면 어떡할까? 장롱에다 숨겨놓고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포크레인에 공사하다가 돈다발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불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도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빼앗길까 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주님께서는 누리라고 주시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말입니다. 양들을 무조건 들판에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날씨가 굳으면 어떻습니까? 양들을 안전한 우리 짐승들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여서 미리 준비해 둔 풀을 먹입니다. 그렇게 참된 목자를 만난 양 떼는 초원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 때에도 갇혀 있을 때도 언제나 배불리 먹으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삶이 평안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 누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괴하는 어둠의 형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